에스더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더 5장 5절로 8절, 에스더 18번째 또 다른 잔치입니다. 에스더 5장 5절에서 8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잔치를 베풀어서 하만과 왕과 함께 오라고 해놓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뜸을 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몸을 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할 겁니다. 그때 하만과 오셔서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만을 급히 왕이 불렀습니다. 왕이 이처럼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을 서두르는 것은 에스더 자신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빨리 알고 싶었던 마음에서 분명합니다. 이제 함께 왕과 하만의 잔치에 가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잔치 참석을 요청한 일은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죠. 그녀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이미 잔치 배설을 시녀들에게 준비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잔치 참석을 요청한 그 당일에 왕과 하만을 잔치 자리로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에스더는 계획이 다 있었던 것이죠.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잔치 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어떤 취했다라기보다는 잔치의 상에 앉아 술을 먹기 시작할 즈음에란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수에로는 잔치 참석하기 전부터 에스더가 자신에게 어떤 소원이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앉자마자 그 하만도 빨리 불렀죠.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락하겠다 이런 말은 에스더의 소원을 처음으로 질문하는 3절에는 없는 문구인데 아수에로 왕은 이 같은 말을 추가함으로써 에스더 소원을 들여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을 구출해 달라는 에스더의 본격적 요청이 받아들여질 만한 기회가 점차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7절과 8절에 보면 에스더가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아주 적당하게 또 들러댑니다. 그리고 뜸을 들여요. 만일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고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와달라고 합니다. 내일은 진짜 내가 왕의 말씀대로
이 잔치에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하겠다. 또 다른 잔치를 준비하고 있죠. 이제 에스더가 왕에 대한 간청을 다시 뒤로 미룬 것은 금식 기도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지혜입니다. 따라서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결정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할 만한 방법을 터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한 말로 왕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심리 상태를 적당하게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방법에 터득은 왕에게 최초로 나아간 2절 전에 이릅니다. 일선 이처럼 사전에 준비된 계획과 방법에 따라서 왕에 대한 자신의 요청을 다시 뒤로 미루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에스더가 이같이 함으로 에스더에 대한 왕의 애착과 연연은 더 깊어지는 거죠. 모르드게를 위시한 유다인의 운명과 하만을 비롯한 대적들의 운명이 더욱 극적으로 반전되는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정말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의 잔치에서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밝히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왕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지 않는 채 계속 차일피일 미룬다면 왕의 진노를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왕의 사랑의 절정에 이르게 될 그 다음날 유대인을 위한 구원해달라는 요청을 왕에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자신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을 아주 적절하고 지혜롭게 잘 이용하여 이제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잔치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잔치는 바로 승리의 잔치입니다. 지금까지 결국 모든 유대인은 하만의 계획과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두가 전멸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전멸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더는 금식 기도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왕의 사랑을 그 왕의 사랑에 자신이 덩달아 흥분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한 지혜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총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에스더가 너무 긴장했다면 또 너무 흥분했다면 왕이 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총애하는구나 라고 자기 영달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은 하지 못했겠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가운데 세상에 함몰되거나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승리의 잔치, 위대한 잔치는 오늘 하루하루
모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혜롭게 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잔치에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되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 나의 사명을 잘 준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잔치를 준비하여 에스더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 그 민족을 구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휩쓸리거나 세상의 요동에 함께 동요하지 아니하는 철저하고 냉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